성경 봉독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것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맥불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즘 매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매화 향기가 거룩한 계절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므로 깨어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1999년 20세기가 끝나가려던 때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던 프랑스의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바뀌는 세기 말의 흥분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지구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에 사람들은 좌불안석하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며 사회를 더욱 어지럽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이단 종파들에서는 몇 날, 몇 시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남발하며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를 무기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도덕적 문란함에 빠지게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참 사람이 되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그 지식 또한 포기하시며 그날과 그때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도 원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탐하고 자신의 예지력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마치 시간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숨기시며 침묵 속에 계신 것은 인간 스스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끝이 있는 존재이며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피조물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리 숙이기를 바라시는 것과
공의로운 심판의 위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선포하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온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언급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며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언급하시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사람을 언급하시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랑비는 워낙 가늘게 내려서 옷이 젖고 있다는 것조차 못 느낄 정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강한 마취제보다 매일의 일상이 더 강력한 마취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이런 일상이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흑암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개구리를 삶는 법이 있습니다. 두꺼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서둘러 닫지 않으면 넣는 순간 모두 냄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냄비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으면 유유히 헤엄을 치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사람들을 서서히 일상의 삶 속에 가두어 두고 그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며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매일의 일상과 편안함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면 흑암 속에 살아가는 자처럼 눈은 기능을 상실하고 머리의 분별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때 비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자칫 목류병 환자처럼 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 상태로 유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혹 일을 할 때 커피를 마시며 각성하는 것처럼 또는 군인이 군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각성제가 필요합니다. 그 각성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약의 기운이 몸속에 퍼지듯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어둠을 내몰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아픈 곳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죄로 굳어진 살과 뼈를 아물게 해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게으름을 몰아내 주시고
불의와 불순종과 불법으로 점철된 우리의 손과 발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각성제를 통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는 것이 준비하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항상 대문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문을 닫아두면 인신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넉넉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도둑을 위해서는 집을 뚫지 못하게 문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두지만 나쁜 손님인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시각인 밤에는 손님이 잘 찾아오지 않는 밤에는 문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밤이 아닙니까?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깨어서 문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단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에 기도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뚫고 소중한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주인은, 지혜로운 주인은 도둑이 집의 약한 곳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문단속을 합니다. 우리도 깨어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와 교회의 심장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기도의 장벽을 매일매일 쌓고 문단속을 해서 사탄이 우리를 뚫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이 흑암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로서 영적인 방어막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진정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깨닫는 성도라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노아의 때처럼 일상의 삶에만 급급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